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모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힘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지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장성한 자녀가 속상하게 할 때입니다. 어렸을 때 속상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또 이쁘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는데 충분히 의식이 있고 성장한 자녀가 속을 썩이면 정말 마음 상하고 어디 몸둘 데가 없고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하고 살아가면서 사랑의 배신자라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배신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사이에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몸 안 사리고 수고하고 했을 것만 뜻하지 않게 참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빠집니다. 지금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더더욱 많은 가정들이 힘을 잃고 살아갑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죠.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너무 억울합니다. 왜냐? 골리앗을 아무도 감히 접근도 못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그가 믿음으로 가서 싸워서 이겼죠.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단판전이었어요. 이럴 때 이기고 요즘 아이들이 흘리 말하는 맞짱 뜨는 거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의 장인이잖아요. 골리앗을 잡았기 때문에 상급을 주는 왕의 사위가 되고 많은 상급을 받았지요. 심지어 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이 여겨야 됩니까? 이 골리앗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토굴, 황무지, 연방에 쫓아다니면서 언둔 생활을 해요. 골리앗은 단판으로 끝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이 사울의 특수부대 손에서 벗어나면서 살 수 있는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원수라고 내 식탁에 밥 먹는 자가 원수예요. 10년 동안 사울의 집요한 공격과 그 시기 질투 속에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해 주시는가가 이제 7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가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장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첫째 절명에서 도무지 여기가 아니면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못 만나.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옛날에 뭐 6.25 때나 월남전 참전하신 분 계시지만 이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더구나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도망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 속에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니까 그랬겠지. 다윗의 믿음이니까 그랬겠지.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랬겠지 하고 옛날 이야기로 치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나와 다윗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1절에 이렇게 답을 냅니다. 정리합니다. 1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여기 힘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힘이라고 했을 이유가 뭘까요?
본문의 구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과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신데 그보다도 더 앞서 나오는 문장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를 힘있게 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 시험을 치렀죠.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알겠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문제는 명확합니다. 답을 모르니까 머리를 끄적끄적하고 불편을 굴리죠. 답을 아는 사람과 좀 바로 쓰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알겠어요. 답을 모릅니다.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내가 힘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뭔지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답을 못 찾았어요.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로 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답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답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그래 하나님은 답이지.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답인 건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정답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답을 풀어가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편 18편에 한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면 힘입니다. 왜 다윗이 구태여 하나님을 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울의 특수부대와 사울의 세력과 그 힘이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7절이 알고 보면 계속 그들이 넘어지는 땅과 울타리같이 나를 치고 삼키려고 그러고 계속 힘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에도 마찬가지죠. 기력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체력이 젊을 때 체력이지 요즘 80 넘으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제2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의 조건이 뭐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 맞죠? 그분들의 애정과 충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겠죠. 그런데 보수만 주면 제2때 하겠다는 겁니다. 총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라 지키는데 나이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우리 연세되신 분들이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더 정통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힘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 힘이 내 뜻대로 잘 안 써진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만난다? 네, 그것은 답입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다 1인칭입니다. 나의 하나님, 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밖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면 세상의 다른 여자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 사랑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인생의 비밀 고백 속에서 나오는 답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종이를 들이가지고 펜으로 한번 적어내 보시면 몇 자를 쓰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준 그 하나님께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방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줍니다.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과 사랑이 빠져 자기 억울함을 풀죠. 늘 누군가 자기를 뒷담화치고 헐뜯고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견디다 못해서 약도 먹고 그랬지만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듯이 매일 가서 엎드리고 있다가 졸다가 오지만 하나님께 속마음은 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니까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바뀝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우리를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장에서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어디 성전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 친구라도 붙잡고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내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풀어줄 대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 칼에 살아요. 잘못하면 자기 비밀 다 들어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배반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그대로 다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자기의 속상함을 그대로 아뢰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자요, 상담자요, 도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우미가 있습니까? 이런 치료자가 있습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 내 원통함을 들어주실 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다시 제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합니다. 여인들이 더 잘합니다. 좌우주의자는 천천히, 다윗주의자는 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런 억울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방황하고 방랑의 삶을 살고 심지어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도 거기서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자기가 약해질 때마다 강하게 해주시는 힘이 능력. 어떻게 10년이나 사울이 병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그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막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내성 병력을 때려가지고 바위를 뒤집어 엎고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막아버립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이쁜 딸아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아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을 위기가 생겼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발 제 딸아이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병실에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로 통곡하고 부르짖습니다. 죽어가는 딸아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힘이 없잖아. 살 힘이 없어. 가다 죽이려다 살 힘이 없어. 의사도 포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숨을 쉬. 첫째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해드립니다.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가서 그물 내려서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만났대요. 우리는 그물 내리는 사람 아니에요. 내 생업의 전선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을 다했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학생들이나 학자들은 논문을 쓰고 집필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많이 그랬어요. 막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열리지를 않는데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가장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장로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도무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죄와 사망에 갇혀 있을 때고 다 마귀의 올무에 끌려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저항력도 없고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될 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내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뻔히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게 구원만 관계되는 말씀 같으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건지시고, 우리가 제일 약할 때가 언제예요? 제일 힘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죄에 빠졌을 때입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면 안 되신다, 이럴 때입니다. 다윗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울까요? 예수님 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죽고 그야 왕자 요나단도 죽고 길바산 전투에 죽습니다. 다윗은 삽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경험한 시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도우시. 우리 또 참고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다. 발에 힘줄이 있어야 말이 달리죠. 특히 그 애굽의 전차 같은 거, 병거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기동력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전차입니다. 탱크 부대입니다. 근데 그 힘을 다 끌어버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더군다나 병거인데, 전차 부대인데, 그것만 있으면 산지에 쓰든지 어디 쓰든지 싸워서 용맹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바왕 이 하다레셀에게 전쟁하고 나와서 그것을 빼앗았는데 100대만 남겨놓고 다 끊어버립니다.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에 미스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애굽의 왕들처럼 말을 많이 가지지 말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의존의 대상이 되고 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끌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해되지 못할 일을 하십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말이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을 때가, 우리도 막 솔로몬처럼 구하면 부귀 영화 다 주시고 지혜까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도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 맞느냐 오해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뭡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말 100대보다도 더 소중한 내가 있잖아.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있다가 세월 지나면 다 죽고 다 사라지는 뭐 쓰레기밖에 안 돼. 영원히 변함없는 너와 함께하는 내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밥 먹고 뭐 일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바꿉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다른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힘으로 살게 합니다. 이 힘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참고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거니며 도살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힘줄이 우리에게 뭐예요? 돈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지금 돈줄이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 비즈니스 현장이신 많은 분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환경이 안 따라줍니다. 교회도 사역도 환경이 안 따라줄 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안 따라줄 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주님으로 인생이 약해질 때, 초라해질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유일한 힘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죄도 없으신데 사람들에게 죽여라고 침뱉고 조롱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를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인정 안 하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참으셨어요. 배신도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신 가룟 유다의 배신도 처음부터 아시면서도 끝까지 품으셨어요. 예수님만큼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억울하게 잡히셔가지고 발가벗겨지고 새 창살에 가시가 있고 뼈가 있고 거기에 채찍에 한 푼 맞으면 땡줄이가 빠지는 그런 매를 얼마나 많이 맞으셔 즐거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인생에 답이 없어. 예수님 바라봐 힘을 얻을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힘을 주실 때 내가 감당하고 능력 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으라고 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 끝났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찾아.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방법은 두 가지. 첫째는 시간,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자주 찾는지, 하나님 나의 힘이라면서, 하나님 나의 답이라면서,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을 자주 만나야죠. 일하다가도 만나고, 공부하다가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만나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주밖에 없으니까 계속 자주 만나야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대사해서 계속 찾아가죠. 우리 남자, 전신 남자가 데이트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납니다. 시간을 하나님, 새벽에도, 저녁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찾습니다. 주밖에 나를 알 자가 없어요. 주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어요? 주님을 자주 찾으시고 물질을 다른 데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앉으십시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면 지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물질을 쓰시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비밀입니다.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라 되 관심이 있으니까 시간, 물질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라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22일 날 성탄 초청 주일이고 축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가족과 이웃. 이번에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또 주변의 손주 손녀까지 다 데려오십시오. 다음 세대를 좀 살려요. 그 아이들에게 진정 예수님을 좀 만나게. 주보 안에 카드가 들어있죠.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면 좋겠는지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대상자를 작성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시간을 쓰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썼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덜 찾았습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제는 한 달 동안이 말이야. 새벽에도 좀 깨어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잖아요. 나의 원통함을 푸는 일과 주밖에 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답이 그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데서 무슨 답을 찾습니까?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다윗처럼 못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 만약 우리가 하루밖에 못 사는데 오늘 하루를 예수님처럼 산다고 생각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죠? 하루만 예수님처럼 산다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만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이 한 시간을 이 하루를 남아있는 한 달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돕는 힘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멋진 고백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